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 저하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보여드린 지도에 표시된 지역이 바로 아직 복음을 전해받지 못한 곳입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 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미전도 종족이 밀집되어 있고 또 세계 빈민의 84%,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95%가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선교사 파송이 또 잘 되어지지 않고 또 지역 가운데 자국어로 된 성경도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드릴 기회가 전혀 없는 복음이 막혀진 지역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선교사역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고아원을 만들기도 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교육을 시켜주는 일도 합니다. 그렇지만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복음의 구두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선교는 선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교입니다. 또한 선교의 과정 가운데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느 정도까지 도와준 이후에 교회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현지인들 스스로 헌금을 하게 가르치고 또 스스로 전도하게 가르친 이후에 선교사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보시는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선교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가 어려울 때에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서 그 교회를 돕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가던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한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바울의 선교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지역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계획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오던 길을 돌아서 육로로 멀리 돌아간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점치는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낸 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끌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 늘 회당을 먼저 찾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가정이 모두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복음을 전한 거죠. 또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강가에서 만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율법에 능통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죠.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보여드린 영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려는 제사장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며 막아선 것,
이것은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는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사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신이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것도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지만, 바울의 고백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였습니다. 바울이 가야 하는 그 길, 또한 그 길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바울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인지 꽃길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순종하여 갔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길을 가는 것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들을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로 죄인들의 생명을 사신 거죠. 그들이 모인 곳, 그 교회를 보살피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바울이 어떻게 선교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면, 이제는 에베소 장로들이 교회를 보살필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도 않고 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시기와 질투, 이간질, 거짓들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이들이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마치 그의 편인 것처럼 여러 말로 사람을 홀립니다. 이 모든 일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관계인 거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당신들에게 맡긴 양떼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내가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길 때에 바울 자신이 3년 동안 선교하면서 그 3년 내내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하며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의 말씀에 바울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고 있는 중인데 이 말씀이 결국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입니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바울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과 동행자들이 써야 할 것을 충당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며 선교의 일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왔던 것과 같이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후에 바울을 100가지 전송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운 이후에 다시 찾아가서 돌아보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시 교육하고 바로 세워질 때까지 그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며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이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지 이것이 주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입술로 전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말씀 한 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또 들어와서 어떤 방법적으로 쓰는 것, 이런 것들은 시작할 때 좀 수월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은 결국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그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이 교회를 돌볼 때에 생길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고 어그러진 말을 하여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로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한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라면서 화가 나고 분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돌려받고 싶은 완악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결국 나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미련한 행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길 가운데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선교지이며 우리가 속한 교회도 선교지이며 회사도 사업장도 친구 모임도 가족 모임도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고 또 회사에 들어가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만큼의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의스대지도 않았고 그 영광을 자신이 누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저를 저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쫓아오면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 선교를 보내셨으면 물질도 채워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자신이 벌어서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길 가운데 있을 어려움도 환난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는 절대성을 거부하는 사회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각 개인이 옳다고 여기는 것 모두가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기독교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은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종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종교로 인하여서 행복감을 얻고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진 사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난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라. 기독교는 왜 자기들 것만 강요하냐. 나는 그래서 기독교가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A 병원과 B 병원이 있을 때에 A 병원에 가면 죽을 병을 고칠 수 있고 B 병원에 가면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B 병원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병원은 다 같은 것이니 어디를 선택하든 다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 가면 못 산다고 A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아마 애타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가 가는 길에 무엇이 있든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주었으면 그 사람에게 다시 밥을 사주어 갚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주었으면 나도 밥이 필요한 다른 이에게 밥을 사주고 또 그 밥을 대접받은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복음을 같이 알았으니 너하고 나하고 둘이 즐겁고 행복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들었으면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영접한, 그가 받은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였습니다. 앞서서 저하고 같이 보셨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라는 영화는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도움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도움이 확장되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갚는 행태로 이 도움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도움이 확장되어지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이러해야 합니다. 때로 당장 우리의 눈으로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실망하여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신 계획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죠. 복음을 위한 누군가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예수께서 가신 그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두의 예수님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간 그 길이며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지도에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권면해 주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 회사, 우리 사업장은 주 안에서 잘 돌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이 있지요. 앞서서 보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를 보시면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세 사람이 또 각각 다른 세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 도움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저는 그 복음이 다시 우리 가족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내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내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랴, 그러한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그들 중 누구에게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어디로든지 이 복음 선포가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 또 내 가족도 구원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또 이유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교회를 돌보아야 할 때 이러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늘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결단하시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제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